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1페이지였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 도시의 그 대를 받아 광야의 장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문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들과 그들을 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정말로 머리로는 알았지만 참된 삶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을 주관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늘의 전쟁,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땅의 전쟁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사탄을 몰아냈고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사탄의 고소와 비난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소식이 땅에 전해지는 순간 세상에는 사탄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이렇게 표현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늘의 승리가 완성이 됐지만 땅에서는 저항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때마다 이 땅은, 세상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격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종말의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또한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땅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 속에서 여전히 또 싸워 나가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겼다, 교회는 이겼다, 하나님은 승리했다,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겼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에블레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던져졌다, 추락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그 지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겼다, 이런 뜻이 바로 오늘 내쫓겼다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박해했다는 단어 디오코가 나오는데요. 사냥하듯 추격하다, 끝까지 따라잡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탄의 권세는 절대 중단이 안 되고요. 쉼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끊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권세는 계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다는 것은 끝까지 교회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집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뒤흔든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감정을 이용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뒤흔드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사탄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탄은 대신 계속적으로 흔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분노, 이것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능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패배한 자의 몸부림이 바로 사탄의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졌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리고 교회를 하나라도 더 박살내야겠다는 그런 아집과 객기예요. 그거의 몸부림이 바로 사탄의 분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잔혹해지고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교회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사탄의 그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뭐 그냥 꿈을 꿨는데 아이고 신나냐 아이고 무서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결코 뺏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한 난 사탄은 우리를 절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섬기던 그 사무엘 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이름이 뭐냐면 이분인데요. 린샹가오라고 하는 린샹가오. 근데 임 목사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헌자가 나와. 임헌 고 목사님인데 그 뭡니까? 바로 헌자가 헌신할 헌자고 까오가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이에요. 중국말로는요. 그래서 그 사무엘 람이라고 한 게 람이 바로 그 영어로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한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 목사님인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산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국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분 오열이 됐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간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20년, 30년 땀방에서 썩는 거예요. 이분도 2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1979년도에 이 중국에서 광저우에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니까 처음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첫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교회가 더 강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질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분노가 클수록 그의 시간이 짧다는 증거로 교회는 더욱더 흥왕했습니다. 그는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보면서 발악하는 것이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린샹가오 목사, 그 사무엘 그 람 목사가 하는 것은 그래도 중국 공산 치하에 있지만 정부의 권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렇게 명령과 정부의 그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있던 그 목사의 그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이 세상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인물을 지지할 때는 그 사람을 막 욕하면 우리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정책과 우리가 믿는 신앙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 권세 사탄의 분노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 그 신앙관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에 대한 그 도전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 람 목사는 분명한 것은 나는 중국인이고 이 공산 치하에서도 나는 이 정권을 내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20년 넘게 갇혔고 그러나 이분이 79년도에 출소한 다음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많은 바퀴가 또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4,000명 이상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지역교회가 4,000명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죠. 교회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 이것은 교회 패배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하늘의 승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세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도시에 그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라. 거기서 그 뱀에 다칠까요. 한때와 그때와 그때를 받네. 여기서 이 여자를 박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날개는 출애굽기에서 19장 4절 말씀을 읽는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독수리 날개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어서 바로 이 여자가 그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로 어디로 피합니까? 광야로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지금도 교회를 사탄의 핍박 속에서 세상의 핍박 속에서 하늘의 날개로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날아가는 곳은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한다. 토폰이라고 하는데 광야의 자기 곳, 거기가 있어야 될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지정된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하필이면 피할 곳이 광야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교회는 우연히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보호 안으로 이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고통과 결핍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가 나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단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나와 반석의 물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광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도피가 아니라 훈련이고
광야는 패배가 아닌 준비의 시간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말하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과정이고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광야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허락받은 그런 잠시 잠깐의 시간이고 악의 세력이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의 절반이니까 3.5죠. 3대 반은 그러니까 완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 권세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반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때가 끝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끝나고 고난의 때가 끝나고 광야의 때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기쁨과 구원만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에서 이제 사탄은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폭력적인 공격은 그만두고 무엇을 합니까? 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물을 토해낼까?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혼돈과 거짓을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사탄은 폭력이 아니라 왜곡된 교리와 진리와 거짓과 세속의 홍수로 이제는 교회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의 시기가 확 지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의 시기가 지나니까 기독교가 침체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활락과 쾌락과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그냥 쏟아져 들어와서 교회가 한때는 타락하고 영적인 침체기가 바로 중세시대 아니었습니까? 성도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오히려 자기 속만 챙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오늘날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현상은 오늘 현대 교회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핍박보다도 진리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배제하고 절대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래도 돼, 괜찮아, 은혜야,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지워버리고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죄를 아주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문화의 수용성과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사상 가지고서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사탄의 홍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 그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오는데 목사 웬일이야? 야, 미치겠다. 왜? 우리 교회 신천지가 편지를 그냥 자주 쓰네. 목사 오라는데 지금 그냥 그러면서 날려오는데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 편지 나는 몇 년 전에 이미 받았어. 매주마다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오던데 아주 그냥. 그런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거를 그냥 가지고서
목사님 참된 진리를 알아야죠. 그런데 참된 진리가 뭐예요? 이만희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만희가 재림예수고.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만희가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고 이제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침 질질 흘리고 그게 무슨 재림예수야.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온 게 그게 바로 재림예수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이 말세 시대에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리고 세속적인 그냥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진리의 중심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냥 진리가 아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오늘날 그 은사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도 진리가 그냥 이렇게 왜곡이 되고 그냥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나타나는 성령에 나타나신 은사, 역사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앞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세분화하면 수백, 수천 어떻게 보면 수만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어떻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걸로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기질을 그렇게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그 성격과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이 다른데 단순하게 그냥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것만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은사가 먼저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적인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은사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이단적인 그렇게 사상들 여기에 그냥 뭐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치중하게 된다면 말씀은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중심을 놓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교회는 폭풍을 이기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폭풍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홍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분별의 은혜 이거 없이는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최고고 나만 다 알고 있고 그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표정, 이거는 또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땅, 개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이 거주하는 피조세계 전체를 땅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조세계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모든 그 도구들, 모든 환경과 질서와 상황과 모든 것들까지도 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자연과 역사와 환경과 세속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교회 보호가 단순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렇게 계시로만 교회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흔해 보이지만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조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 강물을 삼킨다는 것 단순히 위기를 막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의 흐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주시고 흡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기도 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그 유셉 나다르칸이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목사가 1977년생인데 10대 시절에 이란에서 이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10대 시절에 만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어떤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권력과 제도보다도 더 크다. 이런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택에서 소규모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가다가 2009년도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배교죄로, 이슬람을 버린 걸 이렇게 배교죄라고 하거든요. 배교죄로 체포돼서 이 항목으로 기소되었고 2010년도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그 가족들은 위협을 받고 교회는 해체되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성도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이제 사형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가 바로 용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삼키려던 이 순간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교회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형을 기다리던 2011년도에 이 목사의 이야기가 국제 인권 언론에 그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CNN, BBC, 뉴욕 타임스 여기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룹니다. 이 종교 때문에 사람을 사형을 그렇게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렇게 UN 인권위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이 목사님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이란 정부가 국제적인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2012년 9월 달에 그를 전격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언론과 이 세상의 매체와 그리고 또 이란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목회자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국제 여론 언론, 인권단체,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종을 지켜낸 겁니다. 석방 이후에도 이 목사님 나카르탄이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시를 받았고 구속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간증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박해중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또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셨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꺼내셨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은 용의 공격을 막는 땅의 도움을 통해서 더욱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제는 더 큰 핍박과 어려움과 혼란이 온날지라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됐습니다. 광야의 사람으로 나갔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 감옥이 광야고 그 환경이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 삼아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나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리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강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어떤 권세 속에서도, 어떤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그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호일로이코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충성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남은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 핵심 집단, 그것을 바로 남은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랬고요, 바벨론 포로기 중에 신실했던 자들, 그리고 또 신약의 교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를 계승한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을,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바로 율법과 복음, 순종과 증거가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남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참된 교회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사탄은 여전히 이 남은 자들과 싸우지만 그 싸움이 결과가 이미 난 거예요. 결과가 정해진 겁니다. 교회의 남은 자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작은 자로 소수의 그룹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불씨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돌교회가 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옥돌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승리로 시작해서 광야의 여정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그 결말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충만해요. 광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빚으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포됐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분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예비된 광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성수가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하나님은 땅을 움직여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위기와 세상의 조롱과 개인의 고난, 우리의 정말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그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분노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남은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끝은 패배가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곳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등불을 끄지 마세요. 남은 자로서 진리의 자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작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의 날개 아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진리로 분별하면서 하늘의 승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 될 것이고 광야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 사탄의 분노는 분명한 것은 패배자의 몸부림일 뿐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보호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현실보다 크고 고난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가리. 이제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사탄은 교회를 향해 분노하지만 이 시대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비하신 피난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분노와 이 사탄마귀의 분노 앞에 우리가 아버지 굴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혼란과 혼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피난처 대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손을 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사랑의 주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탄의 분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낙심 대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